예, 안녕하세요. 문제입니다. 예, 지금까지 선빵 클래스에서 신신명 4강까지 강설을 했습니다. 지금 4강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해오세요. 선빵 수자 스님들도 연락을 해오셔서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좀 언급도 해주시고 이렇게 신신명을 새롭게 볼 수 있다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나머지 6강이 남았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또 짚어보면서 그 승찬 스님의 한번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 체관하여 무의문한 이언을.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대도. 대도가 쉬움과 어려움이 없다겠죠. 쉬움과 어려움만 없을까요? 생사도 없겠죠. 깊고 얕음도 없겠죠. 크고 작음도 없겠죠. 사실 대도에는 그런 서로 비견될 수 있는 요소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도를 그렇게 진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와 분리가 되면서부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을 좀 해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진리와 함께 큰 통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우리가 진리와 분리돼서 나란 존재로 이렇게 들어앉아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나란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과 좀 비슷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라는 존재가 언제 형성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 여러 심리학자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제 보통 생후 15개월 혹은 18개월 사이 즈음에 나란 존재를 인식한다고 해요. 그전에는 나란 존재가 따로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들을 때도 네가 영식인가 보구나 하고서 영식이를 들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할 뿐이지 영식이가 나라는 존재까지 그런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영식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나구나. 내 이름은 영식이야. 영식이는 2살이고 남자야. 이런 종류의 어떤 신체적 범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3, 4살쯤 되면은 소유나 관계성 측면에서 또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영식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영식이는 강아지랑 놀고 싶어요. 이런 종류의 이제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그때에도 나라고 나는 저걸 먹고 싶어. 나는 걔랑 놀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칭하지 않고 이를테면 영식이는, 영미는, 미숙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들한테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인식되기는 한데 그게 명확하게 뚜렷한 자기로서 이렇게 들어서지는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는 아직 나라는 존재가 어떤 미분화, 약분화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는 큰 쌤들은 이 아이들을 좋아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천진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꾸밈이 없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천진불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란 존재를 구분하기도 힘들지만은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시비, 분별, 질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른들께서는 그것이 아직 미분화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순수하다고 참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은 저렇게 순수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 6살 될수록 이제 나란 존재가 확고하게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근데 나라는 존재나 실체가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사성제에서는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 하고 있죠? 집착에서 온다고 하고 있죠. 집착. 근데 그 집착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리고 그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나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의 근원이 되는 내가 사라져 버린다면 집착마저도 설 데가 없어요. 설 데가. 그래서 나란 존재가 없다면은
그렇게 근원이 사라져 버린다면 고통 또한 들어올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진 어떤 의미에서 청정무구한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견이 호의하야 전급전지로다.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근데 이 대도를 우리가 성취하려고 해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대도는 눈앞으로 본래 온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착각과 장막에 이제 가리워져서 본래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 눈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나로서 이제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온전치 못해지는 거죠. 근데 무아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부처님만큼 단순하게 분명하게 깨달음을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아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 이런 말씀인 건데, 근데 이 무아의 깨달음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나를 형성하고 또 나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 오랜 기간 이제 접해 왔지만은 어떤 분들은 무아의 깨달음을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쉽게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나름의 기연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 전생에 성근이 좋아서 그렇게 깨달음이 쉽게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생도 물론 있을 것이 되지만은 근데 이제 금생에 자기 노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탐구의 노력이 꼭 수행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이제 성찰하고 자신의 본원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다면은 저는 어떤 정식의 수행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아의 깨달음을 그렇게 얻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좀 독특한 게 원래 수행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정진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계율도 지키고 품행도 닦고 해가지고 오랜 시간 정진해야지만 좀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선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초직입 열애지. 이 말 들어보셨죠? 증도가에서 이제 영가영각 스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 뜻이 뭐냐면은 단번에 훌쩍 뛰어넘어 열애지. 열애의 땅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열애의 땅이 뭘까요? 열애의 땅. 열애 부처님들이 사시는 땅이라고 봐도 되겠죠. 열애. 열애가 부처의 뜻이니까 깨달은 자의 뜻이니까. 그런데 열애지는 어떤 금온보화가 넘쳐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런 것을 저는 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극락의 땅, 행복의 땅, 만족의 땅이라기보다는 일체의 어떤 고락과 시비가 사라진 본래 청정한 자신의 본원이라고 그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원을 여러 방식으로 선사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눈앞에 여기 진리가 펼쳐져 있다. 눈앞으로서 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에는 진리가 어디 있다고 하죠? 진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어떤 수행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보통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빠져 있고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수행의 방식으로선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결과이기도 해요. 지금 눈앞, 지금 여기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생각이
다른 데로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이 방법의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당신께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정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훅 자신의 실체 없음을 탁 깨닫다 보니까 야, 진리가 이게 눈앞에 있었구나. 근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온 사방천지로 진리를 찾으려고 이거를 구하겠다고 헤매고 다녔구나. 이런 식으로 뭐 땅을 치시면서 우셨다는 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열의 땅은 지금 여기고 또 눈앞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지면 실도라 피립사로요.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방지면 자연이니 채무 거주라.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앞문장에서 집착한다고 했고 두 번째 뒷문장에서는 놓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보고 좀 질문이 되겠죠. 과연 무엇을 집착하는 것이고 또 놓아버리는 걸까요? 여기엔 뭐 그게 없어요. 대상이 설명이 무엇을 집착하고 무엇을 놓아버린다.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강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바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나를 집착하면은 곧 법도를 잃어요. 그리고 나를 놓아버린다면은 자연스럽게 본래로 되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이 본체라는 건 사실은 오고 감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오고 감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가거나 머무름이 없다겠죠. 간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고, 근데 머무른다는 건 멈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는다. 근데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은 진공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는다. 그것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묘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집착을 확 놓아버리면은 본래의 어떤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인연의 상응에 그 진공묘의 진리들을 활발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합도하여 소유 전례하고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유하여 번뇌가 끊기고 개념하면 괴진하여 혼침이 불온이라.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이 두 구절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두 가지가 뭐죠? 혼침과 번뇌, 망상. 이렇게 혼침 아니면 망상, 망상 아니면 혼침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첫 구절에 보면은 번뇌가 끊긴다고 했어요. 번뇌가. 근데 번뇌는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요?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 방법은 둘째 치고라도 번뇌가 끊어져야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깨달음의 상태일까? 그럼 깨달은 분들은 번뇌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또 이 번뇌라는 게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끊길 수 있는 건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달은 분들은 번뇌가 없어요, 아예? 생각은 일어나지만 생각이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번뇌하고 지혜를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단 번뇌를 끊는다는 거, 결국엔 번뇌를 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번뇌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어. 근데 번뇌의 어떤 근원이 소멸되는 것은 앞에 구절에 나와 있어요.
자성에 맡겨야 돼요. 자성에. 개인의 의지와 노력은 저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성을 미리부터 점치고서 아예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닦음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비워감에 이런 공을 쌓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다 보면은 그 인연이 순숙하다 보면은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그 주도권이 자성으로 넘어갑니다. 자성이 스스로를 닦게 돼 있어요. 개인의 노력과 공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것이 진정한 번뇌의 끊김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가려거든 그거는 자성의 힘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성의 힘을 어떻게 빌리느냐? 그 힘을 맡을 수가 있느냐? 그럼 뭐냐면 자성도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이 수행자가 과연 정말 정직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인연이 그 노력이 공이 어느 부분에 닿게 된다면은 자성이 저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까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수행은 개인과 실체 그것의 일이지 결국에는 이것의 관념 나란 실체가 없다는 어떤 정신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자성의 힘으로 닿게 돼 있어요. 그 나의 힘이 닿을 때까지는 그 자성의 힘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개인의 수행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번뇌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다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성한테 맡긴다니까. 자성한테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불성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성이 스스로를 닦게끔 나 역시도 그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 준비를 해놓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도의 속성에 점차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의 속성은 뭘까요? 도의 속성은 뭐 여러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공처럼 텅 비어 있음이 우선은 도의 속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지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선정 수행을 하냐면은 우리가 비워 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생사심, 분별심, 생각, 존재감, 실체감 이 모든 거를 꽉 채우고 있어. 나라는 실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까 전에 뭐 15개월, 18개월부터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고 3, 5세 어떤 관계성, 나라는 존재를 어떤 증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 8, 9세 된다면 분명히 이건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란 존재가 분화되기 전에는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 기억이 없냐면은 어린아이라서 지능이 떨어져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란 존재가 분명하게 여기 자리 잡혀 있어야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분리된 경험들이 확실하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식이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 통으로 존재를 해. 세상과 나는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기억은 그다지 큰 비중으로 남지 않아요. 내가 엄격하게 분리되고 타인과 구별되는 나, 어떤 경험을 하는 나, 이것이 분명하게 들어서야만 기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한 통으로서 흘러가듯 존재한다면은 그 기억은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여서 그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적게 남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면은 기억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선사들은 그렇게 선정수행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나란 이 실체감을 걷어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눈앞의 속성은 진리의 속성은 텅 비어 있음이죠. 근데 나란 존재가 그 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나조차도 비어 있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선정 수행을 닦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란 실체감이 틈틈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 눈앞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현들, 가능성들을 점차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눈앞과 이 전체와 이제 상응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될까요? 목석처럼, 나무나 돌덩이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선사들이, 각자들이, 성현들이 계신가요?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건 번뇌가 사라져서 이유 때문이 아닌 거예요. 번뇌가 더 이상 번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번뇌하고 지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번뇌 즉 보리라고. 번뇌가 곧 보리, 지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번뇌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너무 반대의 내용물이잖아요. 근데 번뇌가 곧 지혜래. 이런 말이 선문답에 있단 말이에요. 선의 흐름에서. 그럼 제가 이를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태도와 합해서, 눈앞의 진리와 합해서 우리가 나란 실체를 두지 않고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생각은 더 이상 번뇌가 아니라 진여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이 됩니다. 오롯한 드러남이 돼요. 근데 우리가 무명에 사로잡혔어. 나란 실체로 이렇게 들어앉았어. 그때는 생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번뇌의 속성을 띠겠지만은 그 진여의 작용으로 인해서 나를 두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번뇌고 무엇은 지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생각 자체의 판단 근거는 없어요. 실체 없음으로써, 무아로서 생각이 인연 따라 드러난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나란 실체를 두고서 명확한 중심을 두고서 그렇게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번뇌냐 지혜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란 실체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번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눈앞에 텅 빈 속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지혜라고 불러야 합니다. 지혜나 번뇌나 그 근본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무명의 업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실체로서 생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눈앞에 텅 빈 안목으로서 나를 그렇게 허용하면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느냐 그 두 가지 차이로서 번뇌와 지혜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구즉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입 열면 곧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 선문답을 하다가도 어디서 우리도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 열면 틀린 거야. 말하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을 싹 닫게 만드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말과 생각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다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싹 이제 잡아서 없애는 측면에서 개구즉착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란 실체에 끄달려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명의 업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입 열면 사실 틀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나란 실체를 두지 않고서 눈앞에 텅 빈 안목으로서 그 무아의 진리를 자기가 체득한다면은 그게 더 이상 번뇌겠어요? 개구즉착이겠어요? 사실은 그 모든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 모든 인연과 자연스럽게 상응하면서 나는 생각이며 개념이며 말이란 것은 사실은 도와 합치된 거예요. 그래서 개구 즉합 혹은 개구 역합 입 연다 해도 옳아요. 입을 연다
혹은 입을 닫는다, 말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근원이 내가 눈앞에 텅 빈 도로서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나라는 이 강력한 실체에 사로잡혀서 문명 업식에 사로잡혀서 말과 생각을 이어가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말과 개념이 어떤 드러나는 요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근원을 찾아봐야 돼요. 그 근원이 내가 도와 합치되어 있냐 아니면 합치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차이를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게 나오는 장애는 뭐냐면은 혼침이에요. 혼침. 혼침에 혹시 자주 빠지세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언제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혼침에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침을 참 이겨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혼침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를테면 뭐 정진하다가도 수인도 바꿔보고, 수인도 이렇게 선정인 하다가 다른 수인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뭐 무릎도 꼬집어보고, 많이 해보셨죠? 혀도 깨물어보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정 졸리면은 일어나서 또 정진해보기도 해요. 정진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가 경책이란 걸 해요. 경책이란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정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수인을 보고 나서 저 스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정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지 손가락 끝을 마주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를 선정인이라고 해요. 이 선정인인데 어떤 스님께서 이를테면은 좀 망상에 빠져 있다,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이 선정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본인은 인식하지 못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이게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만약 졸고 있다. 졸고 있으면 이 끝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내가 졸고 있다 딱 깨서 이 수인을 딱 보면 이게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수인을 보고서도 좀 판별이 가능해. 아, 내가 졸았구나 하고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혼침에 많이 빠지지만은 제가 한번 이런 일을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해인사에 저희 노장님의 시자로 있을 적에, 해인사 용맹정진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 용맹정진을 한번 꼭 참여해 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시자는 용맹정진을 참여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르신을 모셔야 되니까. 그게 주요 소임인데 제가 노장님한테 이번 겨울에 용맹정진에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노장님께서, 의사선생님께서 그래 가라 하신 거예요. 시자 보고, 시자 소임 안 보고 왜 거길 가게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세요? 가봐라 해가지고 결국 제가 용맹정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장시자가 용맹정진에 참여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도 한번 용맹정진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가서 참여를 했죠. 밤에 12시까지 이렇게 정진하고 12시 반까지인가 우리가 죽을 먹을 거예요. 죽을 먹고 또 새벽 5시까지 정진을 하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2시, 3시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졸죠. 그때 경책하는 스님들의 경책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많이 조시니까, 졸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 역시도 이제 졸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뭐 졸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경책도 덜어받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책을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렇게 죽비를 들고. 근데 제가 어떤 스님 한 분을 경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 스님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어르신 스님이었어요. 칠순의 어르신 스님이셨는데 왜 경책을 못했냐면은 어르신이니까 힘이 좀 딸리셔서 힘이 떨어지니까 좀 늦은 밤 시간에는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들 혼침에 빠져 있죠. 근데 그 어른 스님께서는 너무 마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좀 뼈밖에 없다고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너무 마르신 분이어서 제가 칠순의 어르신이기도 그렇고 마르신 분이어서 제가 차마 경책을 하지 못하고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한 번은 입승스님이 저를 부르세요. 원재 스님 일로 와봐요 하고서 예 하고 갔어요. 스님 아까 전에 왜 경책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입승스님 옆에 계셨으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경책을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 어르신이셔서 또 몸에 살도 없으시고 그러셔서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갔으니까 이승 선생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똑바로 경책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어른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입승 선생님 은사 스님이에요. 당신 은사 스님을 경책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셨건 몸 상태가 어떠시건 간에 무조건 경책하고 지나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상황에서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감동을. 당신의 은사인데도 그렇게 경책하라는 거구나. 근데 우리 선원에서의 감동은 좀 그래요. 그냥 마음에 북받치는 감동이 아니라 약간 서늘한 감동이에요. 서늘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은사쌤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노장님이 그래도 경책해야지.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차별도 없는 거예요. 승납도 상관없고 노소도 상관없어요. 이 수행 앞에, 진리 앞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 죽비를 경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선언에서. 제가 살면서 선언에서 정진하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경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언에서 정진하면서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혼침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저희 어떤 범부 수행자들의 이야기죠. 근데 범부가 아니신 분들의 좀 굉장히 예외적인 이야기가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재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재가 승당에서 졸고 있는데 황벽이 내려와서 보고는 주장자로 선상의 모서리를 한번 쳤다. 임재는 머리를 들어 황벽을 보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황벽은 선상을 다시 한번 치고 윗칸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수자가 자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아래칸의 후배는 도리어 좌선을 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망상을 피우고 있으니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수자가 말했다. 이 미치광이 늙으니까 무슨 소리냐? 황벽은 선판의 모서리를 한번 두드리고는 바로 나가버렸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승당에 가셨어. 근데 임재 스님이 이 선상이 이제 선하는 좌선짜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의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졸고 계신 거예요. 졸고 계신 거. 그러니까 옆에서 툭 한번 친 거예요. 선상을 탁 친 거야.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탁 깬 거야. 그래서 황벽 스님을 딱 봤잖아요. 이렇게 탁 보고서 다시 한번 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황벽 스님이 선상을 다시 한번 탁 치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위에서 수자 스님이 정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서 아래 칸의 후배는 임재는 저렇게 좌선을 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망상을 피우고 있느냐라고 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자 스님이 기죽지 않고 이 미치광이 늙으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벽 스님 또 대단하시죠. 선판의 모서리를 탁 치고 나가셨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보고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엔 세 스님이 나오죠. 황벽 스님, 스승님이 계시고 임재 스님, 수자 스님이에요.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의 법을 이은 법제자예요. 그리고 수자 스님은 선언의 스님들의 어떤 수행을 지도하는 어른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나 수자 스님이나 다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참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의 스님들 같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좌선하고 있어. 정진하고 있어. 근데 어른 스님이 와서 졸고 있으니까 탁 하고 쳤어. 그러면 탁 깨고 일어나서 어른 스님 오셨구나. 자세를 고쳐 앉고서 다시 정진하잖아요. 근데 임재 스님은 아닌 거예요. 툭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또 계속. 거기에 황벽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윗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 스님이 거기서 정진을 오롯하게 반듯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야, 아래 칸의 임재는 저렇게 좌선을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망상질이냐? 사실 망상을 피우고 있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죽지 않고 수자 스님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발끈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황백스님이 다시 한번 치고 나가세요. 이게 사실은 대단한 선문답의 현장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문답 한다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말들이 서로 오고 갈 적의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 반응들이, 대응들이 오고 갈 적에 그것 역시도 선문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중생들은 모양에 보통 끌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졸고 있으면 졸고 있나 보다. 정신 똑바로 안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현들은 다르신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보셔요. 보통의 수자들 같으면은 큰 스님이 그렇게 오셔서 탕 하고 깨운다면은 정진한 척을 하죠. 근데 임재 스님은 안 그랬던 거야. 왜 안 그랬을까요? 왜 다시 잠에 빠져들었을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설사 존다고 해도 그건 공부를 벗어난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 입을 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살림이 확실하면은 내가 정말 눈앞에 텅 빈 도와 합치될 수 있다면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지혜이고 진여의 작용인 거예요. 임재 스님은 왜 졸았을까? 진여의 작용으로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엔 잘못이 없어요. 우리 중생들은 생각하죠. 야, 정진하다 졸면 안 돼. 이것이 기본 생각이잖아요. 근데 임재 스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 자성에 모든 걸 맡겨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조는 것마저도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체화하셨어요. 제가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나타나는 어떤 선사들의 어떤 경계들을 여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임재 스님은 여실함으로 졸고 계셨어요. 그런데 황백스님께서 여실함으로 탁 하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재 스님이 여실함으로 탁 고개를 든 것이고 다시 확인하시고 고개를 여실함으로 내리시고 황백스님은 또 한번 탁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수자 스님을 만나 뵀죠. 수자 스님이 번뇌에 빠졌는지 망상을 피우는지 그거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알 수도 있어. 몇몇 징표가 있으면은. 그러나 수자 스님도 당신의 살림살이가 분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황백스님의 말에 나무람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오시면서 황백스님은 다시 한번 선판을 툭 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어떤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모양에 끄달려. 아, 임재 스님 졸고 있었네. 저게 수자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어른 수자 스님들로 저 큰 스님한테 저렇게 막말을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에 있는 그 근원에 있는 진리를 자기 살림살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양과 어떤 의미를 곧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중생의 어떤 견해예요. 견해. 근데 깨달으신 어르신들의 안목은 다릅니다. 그런 모양, 소리, 의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다만 그 분명한 살림살이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디에 걸리지 않고 스스로 완연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존다 해도 잘못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망상을 설사 부린다 해도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란 실체에 빠져 있다면은 그 무명의 업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조는 것도 잘못이고 생각하는 것도 착오예요. 그렇지만은 이 대도와 합쳐서 자성에 내맡길 수 있다면은
졸음도 여실한 것이고 망상을 부리는 것도 여실한 진여의 작용인 거예요. 작용.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임재 스님의 어떤 조는 것도 아니고 수자 스님의 대응도 아니에요. 황백 스님의 이거예요. 탁. 황백 스님이 그냥 야 임재 스님 졸고 있어? 하고 깨우려고 탁 했을까요? 황백 스님을 딱 보고 다시 깨어나서 졸고 있는데도 다시 탁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서 다시 수자 스님을 체크했어. 망상 피우고 있지? 그러니까 수자 스님이 무슨 소리냐? 하고서 하니까 다시 한번 탁 치고 갔어요. 이 탁 소리는 뭐냐면은 임재가 존다고 해도 수자가 망상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일들이 여실함으로 한결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증명의 소리로서의 탁입니다. 탁. 이거는 처음도 탁이었고 중간 끝 모두 다 탁이에요. 이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보려거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했던 이 탁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안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신신명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신신명의 첫 구절에서 단막 증예하면 통연 명백이라고 했어요. 통연이라는 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활달이 열려 있음을 뜻해요. 열려 있는 것이고 명백함은 그 인연에 따라서 상황과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뜻합니다. 통연함은 진공인 것이고 명백함은 묘유예요. 묘유. 우리가 이 눈앞의 통연함과 그리고 명백함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생사심, 분별심으로서 저 졸고 있네, 망상 피우고 있네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임재 스님의 수자 스님의 깊은 면모를 당신들의 살림살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실함으로써 그렇게 졸고 계셨던 것이고 여실함으로써 망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수자 스님의 망상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임재 스님의 혼침은 더 이상 혼침이 아닌 거예요. 여실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여실한 움직임. 우리가 이렇게 통연함으로써 명백함으로써 상황을 대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단지 이런 어록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그 통연함과 명백함을 부릴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체화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통연함과 명백함을 부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연함과 명백함을 스스로 부리는 소식입니다. 예, 여기 지금 강설을 들으시는,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 통연함과 명백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발언드리면서 선빵 클래스 신신명 강설 5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또 신신명 강설 선빵 클래스에서는 신신명 강설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이 굉장히 좀 짧은 엉구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의 어떤 안목에 따라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이제
그 신신명 강서를 보다 보니까 참 어르신께서 이렇게 깊은 의미로 해석하셨구나. 하지만은 제가 신신명 강서를 할 때에는 어르신께서 이제 하신 때에는 56년 전이에요. 56년 전. 거의 60년 가까운 시절이니까 지금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 어떤 언어들도 다르고 수준들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식대로 한번 강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호 노심거든 하용 소친가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라고 하는데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힌대.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천년 전의 용어인 거예요. 용어. 그래서 신기를 괴롭힌다는 거. 그게 말하자면 노신이에요. 노신. 노신은 정신을 수고롭게 한다. 그런데 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거든 하용소친. 소라는 것은 이제 멀리하는 거, 치는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하고 가까이함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이 필요하지 않으려거든 무엇이든 멀리하고 가까이 있는 걸 따로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를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하지 말라고 해요. 날로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날로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 고통스러워요. 멀리 하면 추워,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난로를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난로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근데 또한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말도 있는데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죠.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않게 이런 식으로 고사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내서 뭐 친근할 수도 있지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으로서 너무 멀리도 않게 너무 가까이지도 않게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친구, 연인관계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어떤 면으로서는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란 게 참 양면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가족만큼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가장 많은 이제 경우가 뭐냐면은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존재. 왜냐하면 나의 안전을 케어하고 또 이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가장 큰 대상이 부모였던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부모가 하던 나에게 주었던 트라우마를 자식한테 고스란히 주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키우기 전에 이 트라우마 상처를 치료한다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것을 멀리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해야 될 건 누굴까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뿐일까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증도가 강설에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성철 스님은 세간법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불법만 친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편으로는 선을 너무 가까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쳐내려고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게 다 분별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는 나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나가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나란 존재를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란 존재도 하나의 대상이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를 대상화한다는 거, 그건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아직 나란 존재가 완연하게 자리 잡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식이에요. 영식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영식이는 개하고 놀고 싶어요. 자기마저도 대상화시켜가지고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사라지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그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밀도가. 근데 선사들 중에서는 독특하게도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듯한 말을 어떤 공안으로 남긴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은 서암사원 화상이세요. 무문관에 12칙에는 암환 주인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암환. 서암 스님이 주인공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공안에 한번 본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암 사원 화상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는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셨다. 이어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스스로 또다시 예. 남에게 속지 말라. 예. 하고 대답하셨다. 이 공안의 끝이에요. 뭐가 없어. 근데 신기하죠?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스스로 부르시고 질문하시고 대답을 예 하시고. 그렇죠. 남일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일이면 골치 아파져요. 주변에 가족이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근데 이분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사원 화상께서는 깨달은 분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뭔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도 할 수 있는 거죠. 형식상으로 보자면 사원 화상께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셨어요. 잠은 자답을 하신 건데 왜 이런 공안이 나타났을까? 왜 이러셨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화상께서는 자기를 툭 내려놓고서 툭 던져놓고서 자기를 어떤 대상처럼 볼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나야라는 인식이 이 중심 실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참 나란 존재가 참 특이해요. 묘해요. 제가 볼 적에는 부처님께서는 무아이지를 말씀하셨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있잖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이 나를 도대체 뭐로 봐야 되지? 라는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통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은 되지만은 나라는 어떤 중심과 실체는 없기에 그래서 텅 비어있는 통로다 라는 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통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좀 연결할 쪽에 쓰이는 거예요. 통로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할 적에 통로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용도로서 통로가 쓰이는데 그러면은 나라는 통로는 무엇을 연결할까?
저는 나라는 통로는 진여 자성과 대상 혹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통로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통로가 이렇게 잘 연결되려거든 통로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겠어요? 잘 비워져 있는 상태가 있어야지 말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잘 비워져 있지 않아요.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나란 실체로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 그리고 온갖 생사심, 분별심, 망상, 뭐 혼침, 뭐 여러 가지든 가득해 있어. 그게 우리 중생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실체와 중심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어떤 원래 통로처럼 눈앞에 텅 빈 상태처럼 이렇게 세상과 존재, 경계 그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고 나의 어떤 선택과 치사에 의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붙잡고 해가 되는 건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는 선택형의 어떤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통로로서 온전한 자신으로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로를 말끔하게 비워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비워내준다면은 진리가 그대로 쓱 들어오고 대상 혹은 세상 경계로서 쓱 펼쳐지겠죠. 우리가 이 무문관 12칙에서 서엄, 사엄, 화상께서는 혼잣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겉보기에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당신을 텅 비워내셨기 때문에 저렇게 자문자답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란 실체를 들어안고 있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르지 못하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조차도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드러난 대상인 거예요. 진여가. 어떻게 보면 진여가 그 대상인 서엄, 사엄, 화상을 쓱 부른 거예요. 근데 대상으로도 또 역할을 하셔. 통로로도 역할을 하셔. 스스로 대답하시고 스스로 또 질문하시고 그런 이제 허공과 같은 텅 빈 안목으로서 나를 볼 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자답이 나왔으리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치 일승이여든 무로 육진하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승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일승, 무상대도를 뜻합니다. 진리를 뜻해요. 진리. 그러니까 더 위없는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없는 진리를 대도를 구하려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육진이 뭔지 아세요? 육진? 육진은 육경이에요. 육경. 육경은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보는 대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뭐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맡는 맛, 혹은 몸으로 접촉하는 느낌,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라고 하는데 육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육진이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본래 청정한 자성,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경계들이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육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한 우리 자성을 떠나서 바깥으로 정신 팔리게 하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섯 도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려거든 무슨 말을 들어요? 육경, 야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런 거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상사에 시끄러운 일들이 없죠. 훨씬 고요하죠. 산에서 뭐 새들 울고 있고 개울 물소리 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을 좀 접하지도 않죠. 여러 복잡한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 육경을 좀 멀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어떤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 승찬 스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 없는 진리를 깨달으려거든
육경,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수자 어른 스님의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어른 스님께서 언젠가 한번 주지스님을 사셨는가 봐요. 스님께서 주지스님을 사셨는데 어떤 신행단체에서 좀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참선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신도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산해연서사 발언문에 나오는 한 구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산해연서사 발언문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맨날 읽어. 저희도 그래요. 저도 이제 법당소임 볼 적에는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야. 이 신도님께서. 스님,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왜 한량없는 죄가 돼요? 이게 딱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는, 우리 선배 스님께서는 이거를 매일 아침 읽으셨잖아요. 뭐 당신께서 그 당시에 15년간 매일같이 이 이산해연서 발언문을 읽고서 아침 예보를 하셨지만은 정작으로 이 질문이 딱 들어왔을 적에 뭐라 확연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되는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탁 막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당신의 화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선언으로 돌아가서 정진을 좀 잘 하시는 구참스님한테 여쭤봤대요.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됩니까? 하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고 듣고 맛봄에 집착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건 맞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는 거야. 왜 죄가 될까? 보고 듣고 맛봄이.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그러다가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시고 나서 마음속 고민이 굉장히 좀 확 시원해지셨다고 해요. 시원해지셨는데 그 구절은 법구경의 우다나 바이아경이었어요. 제가 한번 이 바이아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아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이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다면은 거기에 취착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담아두지 않는다면은 그 6 경계들은 나와 함께 가지 않아요. 그냥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란 존재를 두면은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계가 다 쌓여요. 근데 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도 그냥 흘러 지나가고 듣는 것도 흘러 지나가고 생각도 그냥 인연따라 흘러 지나가요. 남김이 없어요. 거기에 이를 적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깨달음이자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이아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맛봄이 한량없는 죄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새벽별 보고 깨달으셨어요. 서산대사는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으셨어요. 보고 듣음이 죄라면은 깨달음은 일어날 리가 없죠. 보고 듣고 맛보면은 죄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란 존재와 중심을 둘 적에 여기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쌓아둔다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죄. 번뇌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나란 존재, 중심, 실체를 두고 그 모든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번뇌가 되는 것이고, 나란 존재를 두지 않고 눈앞에 텅 빈 안목으로서 자성에 합하여서 인연에 맞게끔 생각이 생성하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지혜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번뇌는 똑같아요. 보고 듣고 맛봄도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를 두고 나서 보고 듣고 맛봄을 취한다면은,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버리려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고 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그럼 읽어보죠. 육진을 부러워하면 환동 정각이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나란 존재를 온전히 비워두고서 경계를 대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건 바른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깨달으셨냐면은 나란 존재를 비운 상태에서 새벽별을 곧장 보신 거예요. 서상계사가 왜 깨달을 수 있었느냐? 나란 존재를 탁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구는 소리를 곧장 들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곧장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진리로서 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진리, 듣는 진리, 맛보는 진리, 생각하는 진리, 그것이 모두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강사를 하면서 법문을 하면서도 실체 없다, 중심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우리가 나라는 이 착각, 이 중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떨궈내기 위해서 그 나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실체 없다,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 나란 존재가 없으면 진리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나란 존재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진리가 들어오고 또한 나가는 통로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진리도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진리도 살아날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나홍선사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홍선사가 중국에서 지공선사의 어떤 법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려로 돌아오셨는데, 당시 이제 공민왕께서 이제 통치하시던 시대예요. 그 공민왕 시대에 국사로 계셨어요. 국사로 계셨는데 나홍선사에게 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동생이 국사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야. 더군다나 뭐 법을 깨달음을 이어받은 큰 스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옆에 탁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동생 찬스를 써가지고 나도 극락완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내 동생이 국사니까 극락 간다면 나도 데려가 주겠지. 누인데, 유일한 누인데. 그런 생각을 나홍 스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홍 스님이 결심하고서 누이를 이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당신께 누이는 저와 함께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동생 찬스로, 국사 찬스로 이렇게 나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홍선사가
극락에 가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 극락에서 상주하면서 설법을 하신다는데 나도 그 설법을 듣고 싶다고, 아미타불 부처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홍선사께서 그럼 아미타불을 지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아미타불은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이제 사신다고 해요. 아미타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개송을 일러주신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이 개송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 개송의 뜻을 한번 읊어보죠.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에 꽉 붙들어 절대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해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송을 들었어. 그러니까 누이가 개송을 듣고서 또 국사되는 이제 나홍스님한테서 아미타불을 계속 지극한 정성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빨래하면서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고 밥을 지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고 어디 이제 산보를 가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 정성으로 연부를 하시다가 호련히 한번 확 깨치게 된 거예요. 깨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섯 경계가 확연히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과정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수행 과정으로서 일단 찾아 나서신 거예요. 발심이 있으셨던 거야. 나도 아미타불을 친견하겠다.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겠다. 그런 발심이 있으셨어요. 발심이 있는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계속 연부를 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렇게 꾸준한 정진 수행으로서 이어가다가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해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 이것은 무념처에 도달한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데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선정의 깊은 곳에 들다 보니까 생각이나 의도가 쑥 쉬어지는, 한 번에 탁 끊어지는 무념의 자리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문이 뭐냐면은 안, 이, 비, 설신, 의를 뜻해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설, 촉감, 피부를 통해서 자금의 광명이 빛난다. 자금이 뭐냐면은 이제 보랏빛 자에다 금빛인데 이거는 깨달음의 광명인 거야. 깨달음의 빛이 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하냐면은 부처님의 몸에서 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빛이, 깨달음의 빛이 내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깨달음이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깨달음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누이께서 그전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어떤 번뇌나 업식의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일로 발현이 되고 있어. 두 가지 차이가 명백히 있죠. 그냥 중생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를 붙들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누이께서 깨닫게 된 기연에는 지극한 연보를 하면서 무념처에 도달하셨던 거예요. 무념은 무주와도 같고 무아와도 같아요. 생각의 실체가 없다는 거, 생각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은 나란 존재의 근거마저도 사라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생각마저도 머물 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도달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도 생각했고 지금에도 생각해요. 그러나 중생으로서 업식에 끄달리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어떤 상을 두지 않고 나마저도 걷어낸 상태에서 생각이 드러난 것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하나는 번뇌지만 하나는 지혜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광명인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누이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나홍화성만 깨달았겠어요? 누이도 깨달은 거죠. 이 개성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깨달음의 개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누이도 다음과 같은 개성을 남겨요. 어떤 개성이냐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여, 날 때는 어느 곳으로 왔고 갈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과 같네. 뜬구름은 자체의 실체가 없나니 나고 죽고 오고 감도 모두 이와 같도다. 홀로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개성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앞서서 동생 찬스로 극락 묻어가기 하려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묻어가기 어떤 심보로서 나올 수 있는 개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홀로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무언가가 홀로 화려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지만 그것은 생사를 따르지 않아요. 생사란 건 뭐냐면은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내용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 한 물건이 탁 드러나려거든 어떻게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나란 실체가 깨지면은, 부서지면은 무념처, 무와 무주라고 하죠. 나란 실체가 확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눈앞에 있는 한 물건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의 안목, 눈앞의 안목이 분명히 진다면은 대상을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과 소리를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물이니까. 근데 그 내용물도 분명히 눈앞에서 인연에 따라 분명하게 펼쳐졌겠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생각, 모양, 소리 이런 걸 따라 나조차도 드러난 대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쥐어야 된다고 나한테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조차도 대상이 돼버리면 이 전체의 안목으로서 눈앞의 안목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대상에도 소리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것을 취착하는 일도 없고. 앞서서 무문관 12책에서 서암 사원화상이 그러셨잖아요. 이 전체 안목으로 당신을 보신 거예요. 당신을 보셨으니까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있다면, 실체로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로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나 모양, 뜻에 결코 끄달림이 없으셨겠죠. 깨달으신 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생 나홍선사 국사와 함께 누이가 동시에 깨달았어요. 참 아름다운 일화예요. 아름다운 일화. 이게 참 벌어지긴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뭐 나홍선사께서도 참 대단한 그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누이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수행해서 자기 눈앞에 견처로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는 무의언을, 우의는 자박이로다. 지혜로운 자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과 실체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예. 중심하고 실체를 두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과 실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무아로서, 무주로서, 무위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상에 넣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란 실체와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란 중심과 실체를 둔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는 다 걷어들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걷어내고 하면서 점차 나를 키우는 게 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물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쌓이게 된 어떤 기억, 선택, 생각, 모양, 소리의 어떤 내용물들을 쌓으면서 점점 비대해지다가 스스로 그 내용물에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보예요. 스스로 얽매이는 거. 그렇게 되는데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법무 입법위원을 망자 애착하여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법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이아경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고 듣는 것을 단지 듣기만 한다. 이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듣는 거. 이게 법 자체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르게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중생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법 자체는 온전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 판단이 뭐냐면은 애증, 시비, 호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가을 무렵이죠.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단풍 든 낙엽도 본단 말이야. 하 이뻐 하면서 이뻐하면서 그건 탁 취해.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단풍 든 나무의 밑자락에는 이를테면 뭐 쥐 같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잖아. 딱 보면 징그러워, 더러워, 피해. 아니면은 이 가을에 새소리 들으면 새소리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소리가 탁 오면은 갑자기 나를 놀래키면은 욕할 수도 있잖아요. 무언가는 좋고 무언가는 싫어하고 애정하고 증오하고 이것의 중생의 기본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보이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적이야 비로소 사실은 깨달음이 온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누이가 무념처에 이르렀잖아요. 무념처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근원 실체마저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아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는 게, 듣는 게 그대로 진리로서 쑥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새벽별 봐요. 경계가 부족해서 깨닫는 거 아닌 거예요. 내면에 비어둠이 없어서 스스로 이 눈앞의 속성을 닮아가지 못해서 내면에 채워둔 것들이 많아서 그 진리가 곧장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둔 거죠. 막아둔 거. 내 마음을 잘 비워낼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새벽별을 봐야만 깨달을까요? 다구는 소리를 들어야만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보고 듣는 그 모든 경계가 깨달음의 인연으로 분명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의 어떤 크기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놓느냐, 제대로 비워놔서 그 모든 진리가 오갈 수 있게끔 텅 빈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이 보는 펜 하나도 이 펜이 가볍게 내는 이 소리도 그대로 진리로 쓱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을 쓰고 있죠. 마음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이렇게 진여 자성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말고 다른 하나의 마음을 더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생의 마음이고 또한 전도몽상의 마음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경계에서 온전하게 쓰고 있지만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야, 무언가는 좀 더 나한테 좋으니까 더 취하려고 하고 저건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내가 애착하는 것이고 저거는 미워하는 것이고 저거는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 덧대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심 용심하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게 가능할까? 중생으로서 중생의 마음으로서 이를테면 나 이제부터 좌선정진하면서 망상 하나도 안 피워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망상 하나도 안 피우고 정진에만 몰입할 거야. 한 생각도 안 내야지. 불가능해요. 중생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고 분별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지고 마음을 부리려는 것,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불순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착각인 거예요. 큰 착각. 그러나 이런 착각, 전도몽상의 마음을 딱 걷어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진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진여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을.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진여의 마음입니다. 이미 쓰고 있는데도 자기가 온전하게 쓰고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선사들께서는 기유묘구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소 타고 있는데도 내 소 어딨지? 하고 찾고 있는 거야. 중생의 마음만 걷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중생이었든 아니든 번뇌에 물들었든 깨달았든 지금 진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대로가 바로 진여의 마음입니다. 선빵 클래스 신신명 6강은 이렇게 진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